can.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9절 2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9절 20절. 자,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20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강사 선교사님은 황의정 선교사님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코리안 디렉터로 섬기고 계시고요. 어린이 전도협회 Child Evangelism Fellowship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는 세 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단체로서 특별히 어린이들 선교에 집중하여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녀들에게 코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슬람 전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크리스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이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우리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다윗의 유산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이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올라오세요. 네. 한 4년 전에 오셨던 것 같은데 네, 더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4년 전에 왔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제 모습만 흰머리가 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 또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저 혼자 왔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이 함께 왔는데요. 저 뒤에 중간에 보면 제 아내가 있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주일학교에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블레싱을 받기 위해서 블레싱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다윗의 유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단어에 대해서 영어 단어 중에서 우리가 유산이라고 얘기를 할 때 heritage라는 단어하고 legacy라는 단어에 대한 차이점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heritage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동적으로 내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어떤 지위나 재산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배경, 어떤 인종적인 배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황씨인데, 황씨라는 가족에 속한 것, 그리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저한테 내려오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저의 헤리티지입니다. 저는 이 헤리티지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리티지라는 말의 의미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레거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물려받은 헤리티지를 통해서 뭔가를 빌드업한다는 겁니다. 빌드업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레거시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노력하며 세운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읽은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했다라고 하는 한 인물인 다윗 왕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20살 정도 되는 아들인 솔로몬에게 당부한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넘기려고 했던 물려주려고 했던 바투는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근데 다윗 왕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물려받은 걸 통해서 그냥 그 물려받은 왕위와 물려받은 그 모든 재료를 통해서 시작하고 짓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냥 성전만 건축하라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노년에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남기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레거시를 솔로몬에게 남기려고 했을까? 그 내용을 볼 텐데요.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Know the God of your fath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말은 뭐냐면, 솔로몬아, 아들아,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다윗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외모나 학력 혹은 소득이나 어떤 배경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 분이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상 28장 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다음에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혹은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조차,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윗 왕이 어떤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조차도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미국인들 중에서 한 95%는 다음에 네 가지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여러분도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아주 매우 엄하시고 무서워서 다가가기가 어렵고 사랑보다는 어떤 공정한 것을 강조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공정한 것을 강조하는 어떤 심판하는 이미지보다는 뭐든지 사랑이 넘치고 때로는 무엇이든지 다 허용하시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관여하며 엄하시지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그 범주 속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아주 존경받는 어떤 교수님이자 또 부총리를 지내셨고 기독교인인 교수님이 쓰셨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글에서 그 교수님은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묘사를 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다가가기도 힘들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엄한 이미지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겁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게 막 생각이 나니까 무서웠다는 거예요. 다가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죄책감에 주눅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때문에 항상 움츠려들었던 모습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성장을 하시면서 이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 격변의 시대를 같이 살아갈 때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줬냐면 그 하나님은 바로 소외된 민중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제 자녀들이 받아들이게 할 하나님의 모습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부모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종종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아플 때에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늘 우선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걸 나는 기억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는요, 집에 오시면 늘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놀아주셨어요. 또 지금도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전화해요. 그럼 아빠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제 부모님은요, 교회와 집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 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이해하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또 매번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나 또 이렇게 죄를 졌어. 왜 나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할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 벌써 10년, 20년 이렇게 다녔으니까 나 당연히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겠다라는 결단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큰 교회, 이제 노던 버지니아에 가장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세요. 이 이름을 밝히면 혹시 계실까봐 얘기는 못하겠지만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만날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떤 이제 트레이닝 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저녁 시간에 이제 만났는데 그분 혼자서 이제 다른 분 다 식사하고 떠났는데 우연히 그분 옆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걸고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자신의 이제 꿈 이야기를 해요. 꿈 이야기, 그 2주 동안, 2주 동안 인텐시브 케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나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예수님은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 하셨습니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아니요. 구원에 대한 것은 본인이 예수님, 하나님께 대하여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는 건데, 누가 기도해 주고, 이거, 물론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분위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려요. 이런저런 군대 얘기, 자기 군종병 시절에 그 힘들었던 얘기 하면서 다 돌려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참 희한하죠. 제가 보통 지갑에다가 어떤 걸 가지고 다니냐면, 이런 걸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툴이에요. 보통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걸 색깔을 가지고 전하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이 지갑에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 꺼냈어요. 꺼내서, 집사님, 참 이분 저녁 먹고 있고, 나 혼자 있고, 어떤 집에서, 참 이것을 하기가 저도 굉장히 주저했거든요. 주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것을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이 색깔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이분이 참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황당한 질문이 자기인데 이걸 물어보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2절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한 자에게는 더니요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그린 색깔 보여주면서 왜 구원이 흔들렸는지, 왜 이것이 확신이 안 되고 계속해서 죄 속에서 했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희한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9시 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야 되겠어요. 제가 왜 이 늦은 시간까지 있어야 되냐도 모르겠지만 아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저 갈게요.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이분도 이제 나서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교회 다닌 지 16년 만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익사이딩 했는지 몰라요.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교회에서 오랜 동안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분은 계속해서 흔들렸던 거예요. 교회 나서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그 마음 속에서는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에게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게 했고, 복음을 전하게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표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냐면, 사실은 그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이제 굿뉴스 클럽의 선생님이시거든요. 적극적으로도 보세요. 굉장히 바뀌어지셨어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요, 자신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아 세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얘기해,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이 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빠가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빠가 전도사이든 아빠가 선교사이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빠나 엄마가 전도사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다윗 왕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20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너의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네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때 알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해하다, 경험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경험이나 증거를 통해서 배운 지식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즉 우리의 구원자이자 그다음에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건 단지 예수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거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좀
혹시 황 선교사님 차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또 내가 자동차에 대해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기름때를 묻혀가며 고장난 부분 고쳐보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차들도 수리해보고 이런 경험을 쌓았을 때에 차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죄 속에서, 죄 가운데 유혹이 오는 그런 유혹을 통해서 씨름하면서, 주님, 내가 이 죄에서 씨름하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가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우리 황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다양한 곳에서 많이 들어요. 책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확신 들지 않는가? 내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내 삶에서 씨름을 해야 돼요. 내 죄의 문제와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 대신에 내 자리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맞닿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네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그러면 참 예수님을 많이 알까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쫙 설명하고 교사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설명하고 갔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제 사역의 경험을 하고 아주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많았어요. 또 이제 젊은 청소년도 훈련시키는 일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제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말로는 이렇게 하겠는데 영어로 청소년도 훈련시킨다는 게 제게 쉽지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다가 그 해에는 저 이제 노던 버지니아 가면 맥클린 바이블 철치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조차 와서 훈련을 받겠다는 거예요. 미국 교사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만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인 교사들까지 와서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일 동안 제가 바이블 티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무척 겁이 났죠.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고 싶었는데 핑계를 댈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하고 다른 저희 동료 사역자 몇 명뿐이 없었기 때문에 천상 제가 맡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벗어나면, 어떻게 핑계를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핑계거리를 주셨어요. 이게 뭐였냐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냥 다른 차 따라서 똑같이 랩턴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다른 차들 다 빨간불에 서 있는데 그대로 쳐서 저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핑계가 생겼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디가 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좀 눈에 보이니까 빼줄 텐데, 문제는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하고 이쪽에만 충격이 와서 복잡하고 머리만 아프고 고통이 됐지 뭔가 겉으로 드러나서 핑계거리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건 준비를 하려고 해도 더 힘들고, 다른 사람 잘할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는 못하겠고, 결국 또 제가 해야 돼. 그 날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음 날이 트레이닝 시작이라면 전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주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의 주인을 바꿔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어떻게 주인을 바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씨름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 내가 언어가 부족하니까 미국인 그 교사들 보고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봐봐, 충격을 받아서 머리는 아프지, 집중은 안 되지, 언어는 막 힘들지, 그러는 것 뿐이야. 난 잘하려고 하는데. 내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울었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였냐면 제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제 삶의 주인이 저였어요. 제 삶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순간, 제가 말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 모습을 그제서야 직설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제가 왜 회개했냐면요, 주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제 삶에 제가 말로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이 사역을 그렇게 해왔는데 사역은 확대됐어요.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죄인을 앞에다 끌어내놓고 이 사역을 이렇게까지 확장시키시고 계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제가 가로챘는데 어떻게 저를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 아침부터 티칭을 해야 돼요. 주일날 저녁에 제게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의 병이 낫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랍게 막 머리가 아프고, 교통사고 충격이 있으니까, 후유증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버든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미국인 교사들이랑 잘 했을까요? 잘하긴요. 이렇게 더듬대면서 했죠. 근데 감사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맥클린 바이블 철치에서 오겠다라고는 20여 명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안 나타나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25명, 3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러거나 수요일 저희가 일주일간 훈련하거든요. 근데 3일 훈련하고 4일째 된 날 저녁에는 가서 이제 의사한테 확인을 했어요. 선생님, 제 진찰을 하던, 당신이 크리스찬이니까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았다고 하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한 주만 더, 그 다음 주까지 한 번만 더 오시고 그때 봅시다. 그리고 그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병원 안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요, 베드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그러면 세상 끝날 때까지 환난과 혼란 속에서 버틸 수 있고 나중에 주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내가 성경 공부만을 얼마나 이수했느냐, 내가 신학교에 가서 얼마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서의 내 안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어가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보여줘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뭔가 다른 게 있네요. 그게 뭡니까? 알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시간이 빨리 가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섬겨라. 이때 섬기라는 말의 의미는 경배한다, 월십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with a whole heart and with a willing mind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heart도요,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반절은 여기 생각하고 있고 반절은 집에 있는 뭐 프로그램 생각하고 있다면, 뭐 어디 가야지 플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whole heart가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전심을 다하여 그리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그러면 기쁨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시고 너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또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수동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긴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가, 우리가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쭉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솔로몬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 얘기를 할게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초창기에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때 솔로몬은 어딜 가냐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 장면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셨으면 기억날 거예요. 솔로몬의 꿈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줄 테니 구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저기서 지금 보면 지혜로운 마음, 영어로는 understanding mind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저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listening hear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 그 표현이 사실 원어에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A listening heart를 내게 주세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억하고 똑똑하고 이게 아니에요. listening heart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고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래서 wise and discerning mind를 주셨다고 해요. 그게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알 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재미있는 건 열왕기상 4장을 가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두 창녀가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뭐 하죠? 반절 딱 쪼개라 아이를.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 앞에 구절을 잠깐 보면 바로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을 때 한 첫 번째 행동은 아이를 반으로 쪼개는 일이 아니라 바로 기브온에서 드렸던 산당 예배를 정리하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율법적으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율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머물던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딜 가냐면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가장 큰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올바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곳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제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각자의 일터와 삶터에서 있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주일날만 여기 와서 예배 다 드렸어, 끝. 그리고 월요일날부터는 내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예배자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터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만들어가는 레거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올바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법도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교회 보내고, 이게 아니라, 야, 제 딸이 이제 두 딸이 에벌린과 엘리아나거든. 에벌린, 엘리아나, 나는 네가 말이지 아빠와 엄마가 믿고 알고 있던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유언을 이렇게 남겨야 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먹을 거 사주고 좋습니다. 또 내 자녀들에게 좋지만, 야, 에벌린, 너 정말 알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정말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솔로몬처럼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잠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CF에서 하는 그것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잠깐만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2017년도,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학교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47개 초등학교에서 굿뉴스 클럽을 합니다. 인원이 약 한 1370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27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한인교회들과 한 곳의 몽골교회에서도 이제 그 굿뉴스 클럽에서 하는 것처럼 커리큘럼 가지고 주일학교 사용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저것은 세너빌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저기 보시면 한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일부러 한인들이 하는 걸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 다음 클럽은요, 윌로 스프링 초등학교입니다. 저렇게 카페테리아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 클럽들이 벌써 4년, 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미국인들이 또 하고 있죠. 동일하게. 라이브러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학교에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밑에 사진을 보면 이제 저렇게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이제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안 하시면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하시면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 그림은 저희가 어른들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청소년 아이들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다이앤 테이트와 샘 테이트를 지금 오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고, 이분들이 지금 유스 예배에 가서 저 청소년 훈련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리크루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가 지난번 4년 전에 여기서 5데이 클럽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놀이터에서 하거나 교회에서 하거나 이웃집에서 하거나, 예수님 안 믿는 아들 다 초대해가지고 하면 훈련된 청소년들이 가서 주일학교를 하는 겁니다. BBS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렇게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이제 저것은 이제 저희가 저 사역이 7월 달에 끝나면 8월 달에 페어라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페어에서 9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저기 보시면 한인들도 와서 하시는 거 보이시죠? 저기서 한인들, 제가 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저분들이 영어가 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권사님들이세요. 권사님, 집사님들이신데, 다만 이분들의 장점이 뭐냐면 기도자들이었어요. 중보 기도자들이었어요. 저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저 페어 말고 굿뉴스 클럽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면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한번 동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축복이 임할 겁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저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74만 명에게 했고 6천 개 이상 굿뉴스클럽이 있었고요. 넘겨주십시오. 저건 미국 전 세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39만 8천 명에게 훈련을 시켰고요. 전 세계에서 7만 4천 개의 굿뉴스클럽이 있고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천만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도 보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8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작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갔네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 사역을 할 때 저희 CEF가 전 세계 모든 사역 단체가 다 나라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 열려지지 않은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저 나라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 후반부터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저희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모든 전 세계에서 모든 사역자들이 와서 이제 컨퍼런스 했는데 돌아가면 그 각 나라에 다니고 각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굿뉴스 클럽의 어린아이들에게 기도 요청을 부탁하자. 아이들이 자기들은 아프리카가 됐든 중동이 됐든 예수님을 이름을 들을 수 있지만 저 나라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있는 저 북한이라는 나라의 북한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굿뉴스 클럽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세계 굿뉴스 클럽에 다니는 아이들은 북한의 어린이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도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권면했고 또 이쁜 위스밴드도 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면 복음 전하는 법도 들을 수 있고 위스밴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기대하시고 그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듣지 못한 나라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그러한 고유한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산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자료와 리소스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놨거든요. 다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풍부한 리소스를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과 같은 걸 실천하시면 돼요. 첫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소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그다음에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고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면 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 다음 우리 뒤를 이어서 이 미국의 이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